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을 거고 그때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더운 여름을 살아오느라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다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침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며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함께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각 자리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겪었던 많은 일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휴식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할 때 지금 내 자리에 내 옆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또 사랑한다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핑계 삼아서라도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터놓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나와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내가 말했던 말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말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휴식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시간 보이진 않지만 또 함께 있진 않지만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휴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예배 때 고양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어떻게 알고 딱 컨셉을 잘 맞춰서 고양이로 잘 데리고 왔네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휴식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혼의 휴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휴식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거나 잠깐이라도 중단해야지만 휴식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완전한 휴식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맨 처음 이 세상에 휴식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임무를 또 주셨습니다. 마침내 일곱 번째 날, 바로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창조의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휴식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휴식하는 날로 정하셨으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휴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여기서 하나 생각이 들죠. 아담과 하와가 몇 번째 날 만들어졌죠?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몇 번째 날 만들어졌죠? 여섯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제일 마지막.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치 선물을 주듯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전에 만들어주셨던 모든 것을 선물하듯이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섯 번째 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막 신나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해보기도 전에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휴식부터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휴식을 언제 해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언가를 다 끝마치거나 하고 나서 갖는 게 휴식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휴식을 주셨을 그때에는 일하는 것보다 휴식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휴식하면서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이 광활한 세상을 구경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동물과 식물이 어울리고 땅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실컷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창조주이신가를 깨닫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 곁에 함께 휴식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다 돌아다니고 거느리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을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살아갈 수 있었고 예전처럼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10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일곱째 날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그날을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식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걸어보기도 전에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휴식하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일곱째 날이 찾아올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식하라고 했던 이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어땠어요? 계속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정신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을 딱 누구다라고 찝어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시간을 무시하고 없애버린 채 자기 스스로 이 삶을 살아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누구보다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죠. 결과만 봤을 때 다윗은 왕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뒤엉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블레셋의 왕 앞에서 살기 위해 침을 흘리고 막 중얼중얼대면서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고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긴 했지만 다윗은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최악의 상황들을 여러 번 겪게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죽기도 했고 아들이 배신을 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질투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랬던 다윗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처음 아무것도 하기 전에 세상을 보면서 감탄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도 처음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윗이 살아가던 세상은 굉장히 어떤 세상보다 어둡고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에서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할 일은 너무 많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만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주어진 삶에서 가장 열심히 다윗도 일을 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잊지 않았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죠. 매주 찾아오는 7째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겠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지금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쥐락펴락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갖기 위해 힘쓰고 돈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지식을 갖기 위해 똑똑해지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면서 휴식은 사라지고 마음의 짐은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어요. 누가 그런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세상을 돈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거고 어쩔 때는 이 세상을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거고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휴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상은 돈이 많아야 돼, 이 세상은 지식이 많아야 돼,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휴식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채로 그냥 다 회피하고 다 포기한 채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 따라 흔들리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완전한 휴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힘과 권력을 따라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지식을 갖기 위해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에, 우리의 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휴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회피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휴식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가진 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지쳐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쳐만 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휴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심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하나 둘 어이쿠 네, 제가 어디에서 해야 되죠? 이쪽으로 좀 오면 될까요? 잠시만요. 네, 8월 8일 청소년부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고요. 네, 일단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가 8월 20일 주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예배 봉사 인원들만 나와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오늘 예배도 진행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번 변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글로리 아울 같은 경우에는 99명까지, 그리고 저희 예배드리는 비전홀 같은 경우는 2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줌 예배로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근데 다만 현장에 그 나와야 하는 봉사 인원의 수가 조금 더 넓게, 좀 더 많은 수의 인원이 나와서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나 미디어팀은 팀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 20명이 봉사 인원을 합해서 20명이 넘지 않으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비전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아직 좀 인원수가 허용된 범위가 넘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3단계, 2단계로 내려가는 때 비전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퀴즈를 먼저 시작을 할까요? 오늘 예배도 잘 들으셨나요? 전도자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카메라를 켠 인원이 더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채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나갈 건데요. 잠시만요. 채팅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읽은 말씀 본문이 어디일까요? 채팅으로 가장 먼저 치는 사람한테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팀 친구들은 이거는 무효예요. 미디어팀 친구들 제외. 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때 읽은 본문 말씀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채팅으로 오늘 예배 본문이 어딘지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요.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예배 켜놓고 지금 롤 돌리고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네,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찬이가 다급하게 올려줬는데요. 시편 8편 1에서 9절이요라고 올려줬습니다. 8편 이거 인정해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찬이에게 오늘 퀴즈 첫 번째 정답을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드리고 편 내시편 그 다급한 마음 이해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퀴즈 두 번째 나갈게요. 자, 오늘 예배 설교 말씀에 그 두 사람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담과 하와가 삶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일이 뭘까요? 줌 빨리 들어가서 세팅 주세요. 네. 또는 다윗이 빼놓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장 예배 들고 있는 친구도 퀴즈 참가하려면 줌 채팅 남겨주세요. 이건 미디어 팀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담과 하와가 삶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한 거. 윤주원 예배 땡이고요. 지윤이 휴식 정답입니다. 네, 휴식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처음 생각나도 네, 정답은 휴식입니다. 지윤이 축하드리고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죠? 퀴즈 두 개로 끝나면 아쉽죠? 네, 그러면 마지막 퀴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닝 안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와 날짜를 둘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수련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나요?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 그리고 날짜 둘 다 맞아야 인정이 됩니다. 뭘까요? 지난주 광고 때 얘기를 했고 또 카톡방에는 공지 안 됐나요? 어허 뭘까요? 힌트 뭐 페이스북 약수교회 청소년부에 들어가면 뭐 나올 수도 올라왔는데 주보에 올라가면서 함께 나왔을 수도 있을지도 없나요? 지금 바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지금 찾아보는 친구 있거든요. 힌트 주제는 쉼표입니다. 말씀 말고 날짜. 언제? 8월 언제? 이틀 동안 하기로 했었죠. 저희 여름 수련회를. 이번 지윤이. 네, 10초 세겠습니다. 모르죠? 저는 10, 9, 8, 7, 6, 5 채팅으로 치시라니까요. 5, 4, 3, 2, 1 땡! 자, 이 문제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 수련의 주제는요. 쉼표.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가 바로 쉼이죠. 네, 그래서 쉼표를 통해서 저희가 여름 수련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날짜는 8월 21일부터 22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 수련에 꼭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시작을 할 건데요. 넘어갔네요. 누가 친절하게 띄워준 것 같은데, 네. 2021년 약수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네, 그래서 일부러 이 광고를 하기 전에 퀴즈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긴 한데, 네.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쉼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쉼에 대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22일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광진 전수사님께서 설교를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약수교회에서 쉼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오세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오세환 목사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찬이랑 지윤이 그리고 마지막 퀴즈 당첨자는 없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네, 모두 정말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네요. 2주가 더 연장이 되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한 주도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날씨가 좀 더 더위는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네 더위 먹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